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우리 함께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며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나 하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처럼 절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아버지 늘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놓고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서로가 있어서 힘이 되고 그 가운데 마음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따로 하나님께서 기도자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서 그리고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무리들이 있게 하신 것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기도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이혜영 집사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감사의 예물이 아버지 제목으로 드려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 하나 없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감사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넉넉하신 복된 응답들이 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그 말씀이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과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과 내게 베푸신 일들을 찬양하라.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나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판단해 달라고, 나의 무죄함을 입증해 달라고 먼저 간구해야 된다.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함을 밝혀달라고 간구하는 이유가 단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사람들에게 나의 정당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곧바로 또 이렇게 간구하지요. 6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다윗이 왜 그렇게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정해 주기를 원했느냐? 다윗이 너무나 사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죄하다는 그런 판단을 너무나 받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이걸 너무나도 하고 싶어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판정만 해주시면 재빨리 그분의 제단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손을 깨끗하게 씻고 제단을 두루 다니면서 한마디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죄 없다고 판정만 해주시면 다시 주님의 전으로 쑥 들어가서 거기를 거닐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무죄하다고 인정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단지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오해를 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담대하게 주의 앞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무죄하다는 것이 드러나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자 봐라,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셨다, 너희들이 틀렸다, 너희들이 나를 오해했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지금 이 일에서 무죄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자로 다시 서고 싶은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싶은 것이지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과 거리낌이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무죄하다라고 판정해 주면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 쑥 들어가서 그분을 또 누리고 싶은 마음, 다윗에게는 이것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인지 좀 느껴지십니까? 사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든지 오해하지 않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옳다 하시면 그걸로 내 마음이 자유함을 누리겠다고, 평안을 누리겠다고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또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내가 감사의 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일을 또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제단 앞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 행하셨는지 간증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다윗이 자신의 죄 없음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했던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제단을 그렇게 마음껏 다니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가 죄 없음을 인정해 주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무죄하다 인정해 주셔야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마음 가운데 속에 사모함을 다 터뜨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간증을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에 하나님 나를 죄 없다고 좀 인정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일을 안 했다고, 그 말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서기를 원하지만 다윗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아니,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한 번 높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 봐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내 억울함을 풀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무리 찢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이 달려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할 때조차도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지 이걸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늘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총 1189장으로 되어 있고 총 31,102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경 정중앙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게 바로 시편 117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7편은 여러분 딱 두 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짧은 시편이고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딱 두 절로 되어 있는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런데 시편 117편 말씀이 성경의 제일 한가운데 들어있다. 이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얼핏 따져보니까 정확하게 정 가운데는 아닐 것 같은데 얼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보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학자는 왜 시편 117편이 정중앙에 있다고 그렇게 보기를 원했느냐, 시편 117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구절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 놀랍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 117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한 복판에서 뭘 힘주어 말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지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학자도 그러고 저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정중앙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정중앙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물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자들에게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자신의 말씀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찬양이지요. 찬양입니다. 단지 음악을 연주하고 곡조로 노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의 찬양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다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고백과 행위들, 그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이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내 마음을 다 담아서 쏟아놓는 기도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베푸신 모든 은혜들을 곡조를 통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가 다 찬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정말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니며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과 자신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들을 찬양하고 높이고 선포하는 일, 그걸 너무나도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주일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지치고 상하고 곤고한 영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영적으로 다시 재충전을 하고 이 세상에 나아가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예, 그것도 예배 안에 들어있는 너무나 중요한 목적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도 일부입니다. 그것도 일부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신실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서로 고백하며 확인하는 예배.
한마디로 한 주간 동안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한 주간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서로 확인하며 선포하는 예배. 이런 예배가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격적입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마치 빨리 치료받아야 되는 환자들의 모임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과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마치 전리품처럼 가지고 와서 승리한 성도들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이 안에 쩌렁쩌렁한 것들이 아니라 마치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이 가운데 모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도 일부라는 것입니다. 일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내가 마음 가운데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한 주를 살았는지, 그 말씀이 내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살아있는 간증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노래하고 감사를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내게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감격적인 나눔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을 함께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예배이지요. 예배의 가장 중심 자리에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린 예배의 자리가 단지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상처와 지침을 치료하는 병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승리를 정말 다 같이 노래하면서 성으로 들어오는 개선 장군들처럼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다고, 지난 한 주간도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그 찬송이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 예배, 그런 살아있는 역동성 있는 예배가 이 안에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찬양으로 표현되어지는 감사입니다. 찬양으로 표현되어지는 감사. 감사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어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감격과 진실한 기쁨과 감사로 꽉 채워진 찬양. 하나님은 이걸 우리 같은 예배자에게 귀대하시는 것이지요. 시편 50편에서 성가대의 지휘자였던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다시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감사로 꽉 채워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들을 다 가지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편 26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12절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들 때문에, 자기가 행하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판단해 달라고, 단지 내 행위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 판단해 달라고 간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함을 밝혀주시면 빨리 주의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자신의 간절한 소망까지 아뢰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아주 분명한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아직 사람들의 오해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억울한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신이 무엇입니까?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모든 억울한 상황이 다 풀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똑바로 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이제 더 이상 나를 흔들고 요동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드리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합니까? 내가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송축하리이다. 무슨 말이지요? 기도의 자리에서 억울함이 다 풀려버렸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그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유함을 주시고 이렇게 평안함을 주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평탄한 데 이미 서 있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마음껏 송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방법이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 성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방법으로 내 억울한 마음, 내 상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신도 육신도 영혼도 병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 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쑥 들어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 후에 도장을 딱 찍어서 내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방식이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여지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살아있어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도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지만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내 심령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묵직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리입니다. 은혜의 방편이지요. 그 자리에 가야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지켜지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억울한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그 억울함이 제대로 다루어지고 온전하게 풀어지고 완벽하게 해소되는 줄 믿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인정받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과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잘 찬송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말로만 나는 사람 의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정만 해주시면 그 가운데 곧바로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견고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제 또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 골방에 찾아와 주셔서 독대하여 주시고 그 마음들을 온전히 어루만져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하루를 출발하면서 오늘도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쑥 나아가면 내 입술에서 내 의지가 아니라 그저 자동적으로 찬송이 터져나오는,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지만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런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